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종교 없어요. 무교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많죠. 근데 사실 그런 분들 가운데 종교가 없다고는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무속신앙 이런 거에 빠져 있고 그것을 좀 맹신하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 무속신앙은 뿌리가 참 깊죠. 그런데 사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무속신앙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이실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무속인의 수는 무려 100만 명.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속신앙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뒤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는 주명식 목사. 맨발로 외작두를 타던 무당 어머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마귀의 영에 눌린 자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속박을 푸실 수 있고 말씀만이 자유케 한다고 고백하는 전직 무당의 아들 주명식 목사. 그의 생생한 영적 전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사역하고 계신 템파베이 열린교회 주명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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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인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템파에서 온 주명식 목사입니다. 네. 아유, 주씨야, 주님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앞서 좀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한 좀 전쟁이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지금 신분은 이제 목사인데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이제 내린급 받고 무속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어머니는 이제 귀신을 섬기는 또 무속인이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망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갈등도 심했고 그랬었죠.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이제 무속인이셨다는 얘기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고 목사님도 태어나서 교회를 갈 그런 어릴 적에는 뭐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목사님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신 겁니까? 저희 고향은 원래 인천 그 국제공항 그 옆에 있는 그 용류도 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인천 무트로 나왔는데 그 저희 어머니 쪽 집안에서 그 둘째 이모가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모님이 이제 한번 교회 나와봐라. 그래서 뭐 예수님이고 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모님이 인도하니까 가보니까 이제 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뭐 친구 소개시키고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이제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첫발과의 관계는 맺으신 거고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목사님은 언제셨나요?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또 예수님을 또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또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죠.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무속인, 무당은 아니셨던 거죠. 그때까지는. 그럼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무당이 되신 거예요? 저희 집안이 원래 무속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무속에서는 이제 그런 가정에는 다 신기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신기가 있었고 또 신병이 있으면 이제 눌린 끝에 갖고 눌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네.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기 있었던 어머니께서 교회 다니면 괜찮은데 예수님 믿는 거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갖고 저를 뭐 핍박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 다녀도 뭐 괜찮다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뭐 네네. 교회 다녀서 뭐 나쁜 건 없다.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 영적인 갈등하고 되게 심했죠. 많이 싸웠고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에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신 거고 그 그쵸. 이후에 어머니가 무당이 되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기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이제 소원 기도를 했죠. 네. 그리고 대학교 때, 네. 대학교 2학년 때. 네. 그 2학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5개월 만에 1993년 이제 음력 다는 날 네. 어머니께서 내린급 받고 무당이 되었다고 군대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어떠셨어요? 엄청난 충격을 좀 받지 않으셨어요? 난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군대에 있었으니까 뭐 소식은 접했지만 뭐 대부분의 이제 가정 가운데 무속이 나타나면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과연 저는 뭐 우리 집안에 뭐 무당이 나올 거라고 뭐 상상도 못 해봤고 네. 뭐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니까 너무 이렇게 군대에다 답답하니까 휴가 받아서 인천집에 가봤죠.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예. 이게 사실은 뭐 신기는 좀 있으셨다고 했는데 예. 처음부터 무당은 아니셨잖아요. 아니죠. 근데 왜 어머니께서 갑자기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신 겁니까? 원래 이제 신기가 있고 신병이 젊어서부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아프고 그러면 된장밥 해갖고 이렇게 풀어서 귀신들 달래고 낳기도 하고 또 근처에 있는 이제 무당 우리 동네는 이제 노랑저고리라고 구타라 갈 때 노랑저고리만 있는다 그래갖고 노랑저고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우리 점도 봐주고 문제 있고 어머니가 아프기만 하면 굿해서 낳는 거를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걸 봐 오셨었군요. 어렸을 네. 때 있었죠. 그리고 뭐 배를 짓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큰 무당과 상의하고 네, 그랬던 이제 또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 간 이후에 갑자기 그때 이제 집안이 이제 그 국제공항 생기면서 네. 보상 나와서 뭐 그 액수도 저희 집이 이제 배를 했으니까 네. 액수도 액수도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좀 이제 행복하고 뭔가 평안해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게 집안에 풍지박산 신이 퍼져갖고 이제 그렇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누나, 남동생 저만 빼놓고 이제 신의 풍파로 온갖 이제 사건 사고 터지면서 이제 돈은 막 허비되어지고 그리고 형제간에 막 싸움이 나서 의리가 갈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전에 아프면 이제 누님 끝에서 나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신병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물만 마시고 그래도 뭐 죽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때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 척 막 배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다른 그 동네에 있는 무당 말고 인천에 이제 유명한 무당들 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된다니까 누군가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갖고 또 안 되니까 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무당 원장 갖고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집안에 누군가가 내림굿을 받아서 신이 퍼진 거를 한 사람한테 몰아서 내림굿 받아야지 이 풍파가 다 이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족 근데 중에 누군가는 한 명이- 받아야 한다. 예, 근데 어. 그 어머니가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가 그 신을 받지 않으면 누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가 엄청나게 울었다 그래요. 그렇죠. 내 딸에게는 더 이상 그 신내림을 무당이 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받겠다. 근데 사실은 어머니가 무당 사주예요. 그쪽에서.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안 받으면 그 영이 흘러서 누나가 이제 무당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엄청나게 천상 오시고. 이제 이 어머니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 얘기가 나오면 맞아요. 본능적으로 네, 약해질 내가 수밖에 희생하고 내가 아프고 말지 그렇죠. 자녀에게 그건 못 주겠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그렇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되신 무당이 거고.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종교가 없는 일반 집안에서도 예.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 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신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무당이 되셨어요. 근데 내가 없는 사이에 내가 집에서 자리를 비운 군대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딱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딱 이제 그 누나가 알려진 이제 인천집에 이제 집을 큰 걸 사갖고 네. 2층짜리 집. 지원 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은 집이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대문 오른쪽에 보니까 그 만자 표시 딱 있고 아, 네. 빨간 겨로 네. 그리고 용유 보살.
어머니가 용류도 출신이니까 용류 보살. 그리고 오른쪽 대문 위에 그 대나무에 이제 깃대 빨간색, 흰색 그것도 다 의미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 딱 보면서 어머니가 무당이 됐나? 그리고 이제 집안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오른쪽에 신당이 딱 모셔져 있고요. 네. 어머니 딱 보니까 무당이 된 게 맞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은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시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접할 그렇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알기로는 무당도 종류가 많다고. 맞아요. 또 용한 분 또 뭐 신을 모시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예,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어머니가 이렇게 무당 생활을 하실 때 어머니는 어떤 정도의 무당이셨습니까? 뭐 크게 무당 그러면 네. 작두를 타는데 어머니는 작두 가운데서도 또 양 작두를 타는 이제 쌍작두를 타는 이제 무당도 있고요. 네. 외작두, 작두 하나를 타는 무당이 있는데 외작두를 타는 무당이 더 영역이 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철마산 굿당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그 외작두 위에 이제 맨발로 서는 어머니 보시는 것처럼 뚱뚱하잖아요. 그 날렵하게 거기에 서갖고서 이제 그 작두 위에서 이제 그 춤을 추고 그리고 밑에 있는 신도들을 향해서 이제 공수 내리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무당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차원이 좀 높은. 그러네요. 근데 뭐 귀신이라면 다 거기긴 해요. 아니 그 얘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그죠. 목사 입장에서 네. 막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씩 웃어지는 게 그들은 되게 심각하죠. 우리가 볼 때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쪽 세계에서는 되게 센 신이죠. 그 어머니한테간 무당 세계에서는 굉장히 그 신이 강하게 역사했던 어머니셨군요. 어머니가 이제 그 아버지 쪽으로 황해도 구슬 해갖고요. 이거 어머니가 뭐 황해도 간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황해도 구슬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굿이 특이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적으로 그런 거를 전통으로 보존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무형문화재를 만들려고 그런 추천해갖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믿은 거죠. 그랬군요. 활동하면서 이제 알려지니까. 하여튼간 그쪽에서는 굉장히 차원이 좀 다른.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사실 무당 어머니와 이제 목사를 서원한 아들이 한 집안에 있다면 야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영적 싸움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잖아요. 내주하잖아요. 네. 어머니는 이제 귀신의 영인 9귀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에 같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집에 또 신당이 있어서 거기서 맨날 신을 위해서 빌고 또 기도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괜찮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괴로운 거죠. 사실은 뭐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어머니 활동하는 거 뭐 굿하고 막 그런 귀신들 막 이게 접속하는 거 보면서 다 봤죠. 목사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저는 아마 제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마귀의 영이 어떻게 뭐 저를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한데 어머니가 괴롭죠. 어머니가 힘든 거죠. 근데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머니를 마치 그 마귀하고 동일시해갖고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 무시하고 마귀의 자녀라고 막 심하게 마귀의 새끼라고 막 이렇게 이거 다 이거 우상숭배 다 쓸데없는 거.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충격이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거기서 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않고 그때는 이제 뭐 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지 않았을 테니까 또 어머니가 창피하죠. 무당됐다는 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 가운데 무당이 있으면 약간 좀 우리나라 문화가 무속에 대해 약간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게 있어. 원래 전통적으로요. 그런 것도 그리고 어머니가 창피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목사로 서원했는데 어머니가 무당이면 얼마나 창피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았지게 저에 대해서 누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 된다는 걸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목사님하고 어머니 사이는 그런 관계라도 제 3자들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버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고 형제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든지 뭐 영적으로 뭐 싸우고 뭐 그래도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은 무슨 죄야 이게? 어떠셨어요? 가족들의 반응? 나머지 가족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두 분 사이에서 역할들을 하시고 때로는 누구 편이 되시고 어떻게 지내셨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제 어머니 무당되는 걸 반대했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무당이 돼야지만이 어머니가 살고 가족이 산다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도 그 어머니 그 뜻 따라서 어머니 그 수발을 많이 들어줬어요. 그리고 누나는
또 미션 스쿨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뜻,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없었던 거죠. 교회는 다녔지만 어머니 뜻 따르고요. 남동생 뜻 따르고. 그래서 넷이 하나 돼갖고 4대1.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가 너 엄마 뜻 따르고 아닐 것 같으면 당장 집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천 만성감리교 청년부 목사님이었던 안효성 목사님 찾아가니까 얘기 다 듣고 나서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너무 갈등이 심하고 너무 싸움이 심하니까 우선 이제 잠시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한번 지혜를 구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5만 원 지어줘서 청주 내려가서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죠. 정말 영적으로 이게 얘기만 들어도 그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네. 힘들고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그렇죠. 괴로웠을까 네. 그런 생각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다 지나서 이제 그런 어머니였어요. 지금 뭐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그 어머니가 그 세계에선 대단하신 분이었고 또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도저히 올 수 없을 것 같은 어머니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네. 이게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그렇죠.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자기 스스로의 점을 잘 못 봐요. 자기 점, 자기 점, 자기 가족 점을.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사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점을 보러 다니지 않았겠어요? 뭐 인천, 서울 다 많이 다녔죠. 근데 모든 그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들을 꺾을 수 없다는 거. 이야, 무당들 아는 거죠. 용하네. 그 무당이 용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절대로 꺾을 수 없다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고향에 있는 그 아까 노랑저고리 얘기했잖아요. 네. 그분 찾아가서 이제 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절대로 꺾을 수 없고 아들 뜻 따르라고. 무당이 오히려. 무당이 오히려. 그분은 이제 어려서부터 저도 알고 어머니도 아시거든요. 네.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저 뜻 따르라고 어머니 보고 계속 그랬대요. 전 보러 가면.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나서 눈물을 깨고 왈칵 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거구나. 그죠. 흔들리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집에 오면, 그 영이 흐려졌고, 손님이 잘 안 오고, 점괘도 잘 안 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마음속에, 이렇게, 어머니가 섬기는 신 말고, 더 이제 강한, 신이 있다니, 그 마음속에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그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적 예민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았던 거죠. 네. 아니 그럼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어머니가 마음을 돌리게 되신 좀 계기가 사건이 좀 있었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선교단체에서 졸업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네. 이때 이제 어머니를 초대해갖고 한번 참석시켜보자. 네.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또 이제 대표였으니까 와갖고 엄마가 좀 내 졸업을 축하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졸업식 가는 줄 알고 예배 가는지 모르고 졸업식 가서 이제 아들 축하하러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야 제대로 이제 딱 한판 붙으셨네. 또 거기다가 또 옆에 또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친구 또 소개하고 부모님 이렇게 옆에 앉혀놓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이게 얼굴이 막 화기가 올라오고 얼굴이 울그락해지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 예배 장소를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 예배 끝나고 또 같이 합심한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웅성웅성 하면서 그냥 머리가 뽀개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니까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내가 여기 뛰쳐나가면 아들이 체면이 어떻게 될 거야.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꼭 귀신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꼭 참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예배 참석하고 다시 또 인천 와서 이제 법당에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 전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가 이제 신 내림받고 3년 동안 엄청나게 잘 굴린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요. 네. 그때는 아주 초창기 때는 신 때문에 되게 영험해갖고 점도 잘 보고 손님도 많을 때고 어머니 초창기였기 때문에 손님도 많았거든요. 네.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 한번 다녀오시고 나서. 네. 예배 드리고 나서. 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을 어느 순간에 받아들이게 된 받아들이시고 거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런 고백을 어머니가 이제 아드님 앞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그날을 잊을 수 없을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과거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고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치열했지만 그 어머니 스토리 속에는 그 딸을 향한 사랑 그렇죠. 그리고 네. 아들을 꺾을 수 없는 그 모성애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임한
비록 귀신이지만 그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입니다라고 어머니가 아마 고백하는 그 첫 입술을 목사님 목격하셨을 텐데 그때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심정이 어땠을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되돌아보면요.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입술로 시인하시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수요 예배 가려고 제가 집에 있었고 저녁 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그 두 분이 한번 양복 차려입은 이제 아주 건장한 분이 그 여성분하고 아내하고 이제 같이 어머니 그 신당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딱 보니까 점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남의 영업하는데 방해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욕하면서 내쫓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동네에 있었던 개척회 하시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전도하러 오신 거군요. 전도하러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한두 번 있었대요. 네네.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내가 수요 예배 갔다 와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예배 갔다 와서 그분 찾아가서 만났죠. 네. 얘기해보니까 그 목사님도 이제 집안에 신 그런 것 때문에 누나가 신들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 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과 같이 엄마 만나 전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이제 저녁 7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죠. 우리 집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다음날 오는데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 두 분하고 다시 같이 왔어요. 네. 근데 딱 오니까 이제 연합 작전을 펼치시는구나. 예, 근데 왔는데 저희 집이 2층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가 딱 보자마자 딱 아시고 갑자기 부엌에 가더니 바가지에다가 이제 소금하고 네. 고춧가루 갖고 와서 팍 뿌리면서 잡기. 어디서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왔냐고 그렇게 팍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아주 거친 욕 엄청나게 했죠. 네. 여기 살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맨발로 그냥 마치 미친 사람처럼 튀어나갔어요. 예. 그리고 집에 이제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또 아버지도 또 이제 왜 저희 어머니가 싫다는데 또 왔냐고. 그리고 빨리 가라고. 어디 경우도 없이 우리가 지금 무속으로 이제 집안이 평안해지고 어머니도 무업이 잘 되고 있는데 왜 방해하러 왔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손님이라고 저희 집에 모시고 커피하고 이제 다가하면서 처음에 아버지도 막 욕하는데 웃으면서 목사님도 계속 앉아있으니까 아버지도 쫓아내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7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이제 인생 사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 또 저를 접촉점을 해갖고 아버지도 제가 아들이니까 아들이 목사로 선언했다는 거 아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아들 인생 얘기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많이 달랬죠. 근데 아버지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밤 11시 반 되니까 목사님들이 늦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시려고 이제 가시려고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큐티했던 말씀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도 생각나고 결국엔 요시아가 우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가루를 빠갖고 기도는 신에까 다 뿌리는데 그게 생각나갖고 목사님들을 어머니한테 인도하고 한번 만나게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어머니가 보니까는 뛰쳐나가갖고 동네를 팍 배회하다가 소주 2엽짜리 2개를 가지고 앞집 할머니 반지하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술 2병 다 드시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은 어머니한테 소개하면 다음에 또 한번 전달 계획이 될 것 같아갖고 그렇게 소개하는데 앞집 할머니가 어머니를 또 설득하는 거예요. 아들 뜻 따르라고. 아들 뜻 따르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전에 무당은 안 되고 이제 신을 받아서 법당을 차려놓고 식당했던 분이세요. 네. 그런 거를 잘 알아갖고 어머니 보고 이제 아들 뜻 따라가 막 설득하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우리 집 대장은 남편이니까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나도 믿겠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예요. 인생하라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어머니 입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갖고 다시 또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자고. 그래서 앞집 할머니하고 목사님들하고 다시 저희 집에 올라가갖고 이렇게 다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 엄마도 예수님 믿겠다고 했다고. 딱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앞집 할머니가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법당 차리고 이렇게 신을 섬기던 분이었는데 그 식당 할 적에 옆집 분이 한번 부흥회 한번 가자고. 네. 부흥회 갔다가 부흥회 날 갑자기
강대상에서 불이 이렇게 날아가고 머리에 이렇게 부어지면서 요년아 내가 졌다 하면서 회심한 귀신이 분이군요. 귀신 나가면서 요년아 내가 졌다, 요년아 내가 졌다, 요년아 내가 졌다 세 번을 떠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이제 그 얘기를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집 할머니도 남편은 경찰이었고 그 할머니도 뭐 식당 하면서 잘 살았는데 귀신 섬겨봤자 그거 다 쓸데없고 다 망하는 길이라고. 네. 그러니까 아들 뜻 따르라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그럼 한번 믿어보겠다 한 거예요. 이야. 오, 야. 그럼 이제 아버지 그렇게 됐고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님만 믿으면 나 믿겠다고 했잖아요. 과연 그렇게 좀 엄마가 순순히 하셨을까요? 아 순순히 했어요. 아버지가 그런다니까 어머니도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로 그냥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딱 예수님 영접했어요. 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우리는 무당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대했던 것처럼 무당도 자기 인격이 있어갖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네. 더 신이 있었던 게 다 느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인격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 당장 법당을 뜯어내라고.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법당이 저도 인천에서 무속 전도하면서 봤는데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가장 규모가. 저는 뭐 3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많이 그렇죠. 근데 이거를 5천만 원 되는 거를 이거 팔아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걸 다 불태워달라고 다 없애달라고. 이야. 그래서 이제 그 봉고차 세대 분량이 나왔죠. 이야. 그런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무속인이기도 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참 아들로서는 참 아들이지만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의 생각들이 참 다양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목사가 되셔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때 심정이? 어머니에게 그 최고의 사랑을 내가 줬다는 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적었을 때는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어머니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다는 게 세상으로 그 무엇으로 내가 어머니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서 너무 기뻤죠. 그게 이제 해방되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같이 하나님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최고의 선물이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지금 말로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 네. 막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몰입해 보니까 막 가슴이 쿵쾅쿵거리고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또 그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전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분들을 좀 많이 만나시나요? 그 어머니 처음에 어머니 신도 가운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분들 만나서 전도하고 그리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편말 갖다 놓고 깃대 세워놓고 하는 집 있으면 그 집 방문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네. 그렇게 인천에서 웬만한 데 큰 무당촌들은 거의 다 한 3, 4년 동안 다녔죠. 이제 어머니의 그 전도가 정말 많은 무당들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되시는 건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그 어머니가 지금 궁금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실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김정순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지금까지 얘기한 바로 그 유명했던 그분을 함께 모셔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순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앉아주시면 권사 앉으세요. 권사님 지금 여기는 CBS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 아시죠? 지금 TV 출연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근데 권사님 지금 이렇게 딱 뵈면 과거의 그때의 모습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냥 정말 교회에 우리 좋으신 권사님의 이미지신데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 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아니 주어져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주어져서 해방됐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우상에서 하루에 담배 3개씩 피고
그 작두 타고 구 타고 그는 내가 그 전에 처녀 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폈는데 신을 받다 보면 거기서 다 먹게 해줘요. 가리는 것도 많지만 구체적으로 소주도 뭐 이런 데로 먹고 뭐 아주 술은 달고 전혀 살고 먹어보지 않았었는데. 네.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통해서 영접하고 네. 하나님 만난 주어져서 해방돼서 이거 다 바뀌었죠. 그리고 옛날 원래 나이가 70이에요. 옛날 젊어서 모습 보고 지금 모습 보고 사진을 쭉 놓고 보면 지금이 더 이뻐요. 그러니까 예쁘세요 지금. 아유, 어쩐지. 아니 그럼 어머니는 권사님은 지금 무당 생활을 총 몇 년 그때 하셨던 거예요? 한 6년 했어요. 6년.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진짜 참신인 하나님을 만나서 신분과 인생이 변화되셨는데 이제는 권사님이 되셔서 그런 주변에 권사님처럼 과거에 무속신앙 또 그런 귀신에게 신내림을 받는 많은 분들을 보시면 할 얘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만나시면 권사님 주로 무슨 얘기 많이 하세요? 이제 하나님 만나라고 이제 그러죠. 왜냐면은 그런 사람이 너무 이렇게 볼 때는 사람 인간으로서 이렇게 대화할 때는 막 다 만신 그 문화적으로 다른 데는 자체 네.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품으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죠. 아니 어머니 아까 저 아들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그 네. 무당 하차하실 때 이렇게 외작두를 잘 타셨다는데 그게 내가 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내에서 그 철마산에서 했는데 예작두 탄 건 나 하나래요. 그때 네, 그러니까 작두를 탔는데 물동이 항아리 놓고 물동이 타서 거기서 막 공수 주다가 거기서 또 뭐 아무것도 이런 맨발로 그냥 튀어 올라가서 예작두 칼 시퍼런 거 갈아가지고 예작두에서 해서 뭐 그 밑에 사람 다 울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창호지를 입을 이렇게 다 입봉어라고 신엄마가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봉고. 근데 참 그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옆에 탁 자랑스러운 아들을 목사로 두고 맞아요. 아니 아유, 참. 감사하죠. 네. 아마니 저기 내가 귀신이 쎄도 하나님이 쎄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말이니까 그렇지 진짜 얘가 집이 들어오면서 손님이 꽉 막히고 아까 학교 가서 세긴 세네요. 졸업할 때 안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하는 말 엄마 형 졸업하는데 가야지. 가면 어때? 그러면 나는 그 안에만 안 들고 바깥에만 서 있겠다. 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아들인데 아들을 저거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거기인데 진짜 거기 갔다 와서 손님이 꽉 막혔어요. 그리고 말이니까 그렇지 뭐 일로 말할 수가. 아니 지금 권사님 지금은 너무 행복하시죠? 아유 응? 일단 다 하나가 돼서 소통이 되고 그런 자체만 해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런 그 무당으로서의 일을 하실 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그거 할 때 만날 울었어요. 나 많이 울었어요. 이제 그 무속에서요. 번남편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열에 하나 드물어요. 저는 우리 배부리고 집도 저게 다 팔고 그 고난 핍박 형제들이 이간짓기해서 막 하고 그런 거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 해방됐잖아요. 네. 하나님 믿으니까 왕래도 안 된 다 하나가 돼서 지금은 네. 지금은 너무 이제 기쁘신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벌고 그러지만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다 동생 걔네들이 다 나한테 물어봐요. 애들 어쩌고 그러면은 언니 기도해줘. 나 좀 믿는 자가 뭔지 된다고. 언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 그래서 야, 너는 하나님인 자인데 뭐 네가 나보다 먼저인데 뭘 물어보냐. 하나님한테 맡기지. 근데 그게 하나가 됐다는 거. 그렇죠. 그 정도에 됐어요. 권사님, 저는요. 권사님 인생의 최고 성공은 옆에 한번 보세요. 아드님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렇죠. 목사가 그러게요. 우리 아저씨가 저는 부모가 자식이는 부모가 없다고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종교. 근데 종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둘이면 풍파가 많대요. 얘는 지설의 제도 꼬딱 서 있죠. 뭐 해도 꼬딱 있죠. 이기적이라고 많이 말이니까 그렇지. 많이 핍박 그 정도 했댔어요. 그런데 그 진짜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그렇죠. 쓰시려고 또 이렇게 쓰시고 또 왜냐면은 목회하는데 외국으로 이렇게 우리 아저씨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잖아요. 그런 데가 또 하나님이 쓰시며 미국에를 갔든 어디를 갔든 하나님 쓰면 다 쓰는데 왜 굳이 그러냐. 그러면 나보고 고집통무리가 싫어요. 권사님, 네. 그 지난날 돌아보면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또 일단 책 같은 거 그 전에 이제 저 책 같은 거나 수건 이렇게 사오면 십자가 있잖아요. 다 가오로 오려버리고 상 타오고 뭐 그런 거 다 불태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사님, 네. 지난날 아들한테 미안함도 있고 이제는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아들한테 늘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오늘 TV에 나오셨으니까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아들 옆에 두고 아들에게 그동안 미안했던 거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감사한 거 그런 정말 아들에게만 이렇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 손 좀 한번 잡아보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이렇게 다 써고 우리 목사님 내가 그전 인간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서 불쌍하고 너무 했던 거 미안하고 이제 너를 통해서 나를 한 분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나는 뒤에서 기도할게 힘내. 알았지? 사랑해. 아니 저 네. 아드님은 엄마한테 좀 따로 뭐 하실 얘기 없어요? 아, 너무 죄송하죠. 어머니 다 가족 다 예수 믿은 다음에 그동안에 또 무속인 사역했던 거 정리하겠다고 미국 가서 유학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장남이 부모 돌봐야지 어디 가냐.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가서 공부도 해야 된다고 어머니가 설득해서 미국도 보내지고 힘들 때마다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고요. 여태껏 신학하고 목사 되고 여태껏 사역하면서 물질적으로 부모님께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런 뭐 선물 받던 말을 하지만 그래도 뭐 저도 뭐 아들인데 목회자로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게 늘 마음이 좀 아프고 뭐 죄송하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정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지난 날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아름답게 네, 맞아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모습 너무 좋고요. 아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많이 몰입하고 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권사님처럼 무속의 신앙에 있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정말 용기를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두 분이 앞으로 그런 일에 많이 쓰임받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분인데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고 또 저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예, 저도 처음에 어머니가 무당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이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갖고 집을 나올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족이잖아요. 사랑으로 또 품어야 되고 어떻게든 또 복음으로 또 인도해야 되고 또 어머니 같은 사람들 근데 저 말고 영적으로 이렇게 뭐 신기나 신병이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에 그런 문제 있으면 거의 다 이렇게 왕래 안 하고 다 네. 그래요. 그런데 저희 가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고 시달림 당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서로 돌보고 결국 복음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뭐 저의 이메일로 연락 오고 그런 사람 있거든요. 이번에도 3분 만났고 또 다음 주도 한 번 만나는데 네.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거의 똑같죠.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또 100만이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 하면 뭐 수백만이고 그리고 무당 단골 신도들은 다 신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머니 전도하는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 전 손님 중에 4분 중에 한 분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들은 네. 무당되기 전에 신병 치료하기 위해서 다 귀에 걸쳐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전부러 가지 아니하고 또 보고만 해서 또 말씀 안에서 또 해답 찾고 네. 또 그리고 신병 앓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복음으로 충분히 들어왔다는 그런 용기와 네. 또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뭐 삶이 가정 안에서도 또 기도하는 분하고 또 세상적인 분하고 영적으로 부딪히고 또 특히 이제 목사님 가정 같은 경우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이제는 이제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 편이 되셔서 사역하시는 두 분을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나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주신 말씀대로 충성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두 분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권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말씀 은혜 받고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권사님 지금 교회 어디 다니세요? 장로님이세요? 장로교. 장로교. 네, 근데 하나님은 다 한 분인데 굳이 뭐. 예. 네, 권사님.